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I believe in Jesus Christ, God'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to the dead.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He ascended into heaven. He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and he will come again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부푼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한 해를 계획하고 기뻐해야 하는 이때에 또다시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고 많은 시공간이 제약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아이들이 이로 인해 마음을 닫고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길 바라며 오히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영육 간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셨고 아이들 학업과 믿음 생활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삶과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계획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길 소원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벗어나 이전처럼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5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그릇과 은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과 성전에서 가져온 금 그릇들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청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 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파티를 열고 또 파티에 참석하는 건 굉장히 즐겁고 또 흥분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경솔하고 무모하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이렇게 빠뜨리고 또 불편하게 하는 그런 파티 역시 있기 마련인데요. Sunwing Party Plane Passenger라고 불리게 된 이들이 바로 그런 경우이죠. 작년 연말 12월 30일에 캐나다에서 멕시코로 향하는 그 비행기 안에서 리얼리티 TV쇼 스타들을 비롯한 퀘벡의 유력 인사들이 송년 파티를 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게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됩니다. 코비드 팬데믹 중에 그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또 춤을 추고 또 술을 나눠 마시고 담배를 피웠기 때문이죠. 캐나다 총리와 보건부 장관이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고 또 에어 트랜짓과 또 에어 캐나다 같은 항공사들은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멕시코에서 캐나다로 돌아오는 항공편을 제공하기를 거부하기도 했죠. 파티에 참석했던 이들은 연방 정부의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한 사람당 최대 5,000불에 이르게 되는 벌금을 맞게 되었고 또 그 중에 몇몇은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직장에서 해고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말연시에 파티를 하는 게 문제될 건 없죠. 그런데도 이 파티가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었던 건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먼저는 방역 지침을 고의로 위반했다는 데 있죠. 실제로 그 중에서는 코비드에 감염된 이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파티의 장소가 안전을 위해 자리를 이동하는 게 제한되어 있고 또 담배를 피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기내에서 벌어졌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렇게 무모했던 한 파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당시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었던 벨사살 왕이 연 그런 파티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일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이후에 그 뒤를 이어서 니보니두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니보니두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바벨론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그만 휘말리고 말게 되죠. 메데와 페르시아가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향해서 이렇게 계속 진격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보니두스는 왕궁을 비우고 이렇게 전쟁터에서 보낸 시간이 많았는데, 그런 나보니두스를 대신해서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었던 벨사살이 바벨론 성읍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 벨사살은 바벨론 성읍이 오늘 전쟁을 치르게 될지 아니면 내일 전쟁을 치르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대신 1000명에 가까운 귀족들과 자기의 왕후들과 후궁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벨사살은 이렇게 큰 잔치를 열었던 걸까요? 크게 3가지 정도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였어요. 바벨론의 국군이 기울어가고 있었던 때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겠죠. 또 메데와 페르시아의 위협에 적절히 이렇게 대응하지 못하는 그 왕실에 대한 불만이 점점 더 이렇게 높아져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벨사살은 파티를 열어서 바벨론 귀족들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골치 아픈 문제를 먹고 마시고 또 웃고 즐기고 떠드는 것으로 이렇게 덮어두려고 했던 거죠. 두 번째로 벨사살이 파티를 열었던 건 그만큼 바벨론의 국력에 관한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여러 지역이 메데와 페르시아에게 이미 정복당한 상황이었지만 벨사살은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군대는 여전히 강했고 바벨론 도성은 견고한 성벽과 또 요새로 둘러싸여 있었죠. 또 곡식 저장 창고는 큰 파티를 열고도 남을 음식과 포도주들, 또 적에게 오랜 기간 동안 포위당하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죠. 마지막 3번째로 그 벨사살이 연 파티는 바벨론의 번영을 기원하는 일종의 국가의 기도회이자 또 예배이기도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파티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었을 때 바벨론의 여러 우상들을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자신의 수호신들에게 예배하게 되면 그 우상들이 이제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바벨론의 안전과 또 번영을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아닌 게 아니라 처음에는 벨사살이 의도했던 것처럼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진귀한 요리와 값비싼 포도주가 파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제공되는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 모인 그 누구도 눈앞에 닥친 위협에 경각심을 갖지 못했죠. 또 술에 잔뜩 취해서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 영원하신 분, 또 하늘의 왕이라고 높여드리면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법이 없도록 하라고 엄중하게 경고했던 걸 무시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였던 그 금 그릇들에 그냥 술을 잔뜩 부어서 마시면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바벨론 우상들을 찬양하고 높이기에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그 화려했던 파티에 흥을 깨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갑자기 해리포터에서나 나타날 만한 일이 파티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공중에 사람의 손이 하나 나타났는데 왕궁의 석고벽 위에다가 메시지를 써서 남기게 되는데요.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다니엘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벨사살 왕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의 힘을 잃고 또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그 손이 벽에 남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벽에 쓰신 그 글씨를 통해서 벨사살 왕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다음과 같이 풀이해 주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5장 25절 말씀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메네 데겔과 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신은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메네메네 데겔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남은 날들을 세시고 또 바벨론을 저울에 달아서 무게를 달아 보셨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한마디로 바벨론을 평가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평가하셔서 성적을 매기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F학점인 걸로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겼던 바벨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한참이나 수준 미달이었던 걸로 그렇게 드러나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르신은 둘로 나눈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바벨론이 메데와 페르시아라는 그 두 나라에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를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루셨어요. 벨사살 왕은 아직 미처 술에서 깨어나지 못한 그날 저녁 살해되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 메데 왕 다리우스가 바벨론 성읍을 함락시켜서 차지하게 되고 맙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외면하고 싶은 위험, 또 피하고 싶은 진실이 있죠. 별것 아닌 양 덮어놓고 싶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하기 싫어하는 과제, 또 받기 싫은 훈련, 또 따르기 싫은 그런 규칙들이 있죠. 물론 그 가운데는 진짜 해내기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도 있긴 해요. 또 양심상 도무지 따를 수 없는 그런 규칙과 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부당한 요구들도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또 우리가 따르도록 요구받는 그런 규칙들은 엄청나게 복잡한 게 아니죠. Sunwing Party Plane Passenger들의 경우에서처럼 지극히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규칙들이에요. 여러분의 선생님이나 부모님, 또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해주는 조언이나 충고 역시 지극히 일상적이고 또 평범한 것들이 대부분이죠. 심지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어려움과 시험에도 해당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데니 그레고리라는 뉴욕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아티스트가 계십니다. 이분에게는 패티라는 아내가 있으셨는데 불행히도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뉴욕 지하철 그 플랫폼 아래로 떨어져서 전동차에 치이게 되는 바람에 그만 하반신이 마비되고 마셨죠. 이후 7년 뒤에 또 다른 사고로 그만 또 목숨을 잃게 되셨습니다. 불행한 사고, 또 시련과 또 문제의 연속이었던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얼마나 힘든 순간이 많으셨겠어요. 그래도 이분이 뭘 하셨는지 아세요? 자기가 최소한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큼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일을 하셨죠. 아내와 마지막으로 보낸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일기를 쓰고 그걸 책으로 묶어서 여러 권 출판하셨는데요. 아내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자신의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쓰시게 됩니다.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삶의 부요함은 은행 계좌나 경력에 있어서의 성공, 한 사람이 가진 권력과 명성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부요함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그저 주위를 둘러보면서 주름진 주황색 피부의 아름다움, 나무 탁자 너머로 비치는 햇살, 낮잠을 자는 반려동물들의 곡선, 버려진 신발,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건물 등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풍요로움을 거두기 위해 나는 펜과 작은 노트를 사용합니다. 나는 내가 본 것을 곰곰이 묵상한 후 그 내용을 내 책에 기록합니다. 패티가 죽은 후 며칠 동안 저는 식욕도, 밤잠도, 집중력과 의지도 모두 잃었습니다. 저는 펜을 잡기 망설였죠.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허공을 응시하다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야만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림이 제게 의미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기를 멈추는 건 패티에 대한 기억과 제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아름다운 건 아무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무런 비극과 위험, 또 도전과 과제가 없기 때문도 아니죠. 이 모든 어려움을 피하고 싶다라고 해서 우리가 벨사살 왕이 그랬던 것처럼 무분별하게 잔치를 벌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 삶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또 기록하는 한 우리의 삶이 여전히 풍요롭고 또 기쁨과 감사할 이유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70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그런 자기 백성과 여전히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이죠.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교만해져 높아진 이들을 꺾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비 묻은
가슴마다 조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구석구석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Oh God, I'm a sinner. I'm sorry for my sin. I'm going to turn from my sin.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예배를 섬겨준 KM 2반 친구들과 또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EM 1반에서 예배를 섬겨 주시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